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시는지,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실 것이고,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싶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을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죠.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도장이 7개가 찍혀 있는, 그러니까 7 인봉된 두루마리가 하나님 손에 지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이 말씀이 인이 떼어져서 이 말씀이 빨리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행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빨리 자기들의 억울함도 좀 풀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파로나마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딱 봉해져 있으니까 힘센 천사가 외칩니다. 이 우주 안에 이 모든 인을 뗄 수 있는 자 누구 없느냐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아무도 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이걸 떼기 위한 자격자가 돼야 되는데 자격자가 아무도 없는 이 땅에는요. 이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해 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할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걸 뗄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다라고 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자,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오직 이걸 뗄 수 있는 자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자, 예수님은 그걸 왜 뗄 수 있는 자격자입니까? 할 때 오늘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분이 진짜 자격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보면은 내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보세요. 그들이라고 하는데 앞에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내생물과 24장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계시록 여기까지 따라왔으면은 이제 내생물이 뭐죠? 이러면 이거는 대답이 착 나와야 됩니다. 24장로가 누구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착 나와야 돼요. 내생물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내생물은 누구죠? 천사들 가운데서도 천사장급의 지위가 높은 바로 그 천사장급을 이야기하는 내생물은, 자, 기억하세요. 내생물은 천사장급의 천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24장로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표하느냐? 바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24장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냐면은 내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뭐라고 찬양합니까?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말. 누구가 합당하시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라고 해요. 여러분, 일찍 죽임 당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이야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온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과 내생물이 주님만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말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이 악시오스는 가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가치가 있고 자격을 가진 어떤 면에 선하심과 의로우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온전히 자격이 있는 분은 바로 죽임을 당하셨던 그분만이 온전한 자격이, 인을 떼기에 충분히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도 나가는 이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 이걸 알면은 이단들에게는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말씀하며 그 예수님께는 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죽임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죠? 언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죽었다가 살아난 흔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죽었다가 살아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흔적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 이단 교주가 이 인을 떼고 내가 말씀을 열 수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느냐고. 이 땅에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께는 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절대로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분의 못자국 난 손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다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한 만져봐라 라고. 예수님께는 못 박히신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에 흔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을 뗄 수 있는 이 땅의 이 모든 자격자는 보면은 이 흔적을 가진 분인데 이 흔적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격자라고 이 땅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승리를 주신 그분에게만 이 모든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자, 두 번째로 찬양이 또 나오는데 누구의 찬양이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찬양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2절에 앞에 한번 볼까요? 큰 음성으로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에 보면은 누가 큰 음성으로 이 찬양을 하고 있냐면 바로 천군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천군 천사의 수는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이야기. 이건 많다라는 뜻입니다. 천군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예,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 성경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이 많다 이 말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여기에서 큰 무리가 큰 음성으로 5장 12절에 다시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복음송을 하나 만들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 여기에 나오는 천군 천사가 그 인댁에 합당하신 그분을 보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유튜브에 보니 벌써 찬양이 나와 있더라고, 이 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가지고, 야, 요거 내가 발명했으니까 요거 내가 만들면 되겠다 싶어 인터넷 찾으면 다 있어요. 저 사람들이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좀 보험송 찬양을 만들면 좋겠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라고 하는 종기와 능력, 천군 천사들이 호랑차게 큰 여러분 힘으로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찬양? 구약에 이와 흡사한 찬양이 나와요. 누구에게 한 찬양이냐면, 여기 보면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앞에 한번 보세요. 비슷한 찬양이죠. 보면은 여호와여, 이거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뭐라고 찬양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와 종기와 영광과 이 모든 찬양을 올리는데 다윗이 누구에게 올리는 찬양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에요. 그걸 지금 모든 천군 천사들이 우리 계시록에서는 누구에게 올린다고 찬양을? 예수님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여기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찬양.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요, 그분만이 이 모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이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여 라고 하듯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앞에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 앞서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장이라. 여러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은 실패하신 구원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어디에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자 예수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천군 천사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어디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자라고 말한 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리석게 여러분 이런 것에 넘어가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그 위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계신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를 보면서 한번 예수님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이 앉은 자리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기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분이. 이게 예수님의 위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 하나님. 이게 예수님 위치입니다. 또 예수님 위치는 어디입니까?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원문을 봅니까? 자, 이거 말고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면 원문에 보면은 그 내 생물들 가운데와 그 장로들 가운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거기서 보면 그 내 생물들 가운데와 그 장로들 가운데라고 해요. 여러분 24장로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건 피조물들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위치, 자리다 이 말. 세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골로새서 1장 27절, 29절 두 구절 속에서 보면 보세요. 앞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래.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니까 어디죠? 우리 안에. 자, 우리 안에 계시면서 29절 가서 보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보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딘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중보자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은 여러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으로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분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의 구원자고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는 자기 교주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대속의 자격을 가지시고 대속의 자격을 받고 보내심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보면은 완료 시제로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렵지만 보세요. 대속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을 여기서는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뒤를 이어서 또 누구 구원자가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대속의 구원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료 끝났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의 구원자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구속, 모든 대속의 사역은 완료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의 구원자고 지금 이 시대는 또 자기 교주가 구원자라
이런 말은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오직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결코 이단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가지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시는 내용이 7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 두루마리를 딱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7절 한번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7절 이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이제 뭐하더라? 취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나왔다라는 말이 에르콤마이라는 단어로 되는데 이 에르콤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가갔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성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갔다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보면은 천상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 위해서 다가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온 의미와 같은 말이에요.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다가갔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니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에게? 옛적부터 계신 이니까 누구죠? 성부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바로 다가간다.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됨에 대해서 뭐합니까? 그에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이 의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이제 이 모든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렇게 받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이 말씀. 이걸 통해서 이제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함께 모든 구속의 계획을 집행할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이제 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 넘어가십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도 다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준 사명이 있겠죠. 목회의 사명, 목양을 해야 되는 사명. 그렇다면 이걸 생명 다할 때까지 녹슬어서 사라지지 말고 여러분 달아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바른 자세겠죠.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왜 이때까지 나를 살게 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가? 그럼 내게 주신 그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이 사명을 다 이루어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취하실 때 이제 이 말씀이 열려지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때의 이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 광경을 보며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찬양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뭘 했다고요? 그 어린 양 앞에 뭐 했죠? 엎드렸다. 첫째는 엎드렸어. 그리고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이제 말씀이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 받으신 겁니다. 이제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자기의 억울함도 풀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하는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받을 때에 여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엎드렸다고 말하고 전부 다 쫙 엎드렸다라는 이 말이 보면 원문에서는 에페산이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에페산이란 말은 예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을 향해서 다 엎드려 가지고 경배를 하는데 뭘 통해서 경배를 하느냐, 뭘 가지고 경배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경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금은고를 가지고 경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첫째는 뭘 가지고 경배해요? 금은고. 금은고는 악기인데 이 악기 가운데서 수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금 악기는 주로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수금입니다. 엎드려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데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여러분 우리의 찬양하고 다른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바로 그 찬양을 새 노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찬양을 하더라고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새 노래라고 할 때 여기서 새 것이라는 말에는 원문에서는 새 것이란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새 것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자, 첫 번째 새 것 가운데서 네오스라는 새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신상을 이야기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장지를 아직 뜯지도 아니한 이것을 가리킬 때 네오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카이넨이란 말은 성능 면에서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새 것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능 면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훨씬 뛰어난 성능, 이것을 새 것, 여기서 말하는 바로 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포장도 뜯지 아니한 이 새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성능 면에서 다른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원문에서 사용한 이 단어는 바로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넨. 그러니까 자, 내 생물과 24장로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 대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찬양을 통해 경배하는데 무슨 찬양을 통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무슨 노래? 새 노래로 하더라. 그 새 노래는 무엇이냐? 바로 카이넨이다 이 말.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르는 노래는 카이넨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카이넨,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는 카이넨. 뭐예요? 똑같은 노래지만은
똑같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똑같은 찬양이라도 성능이 다른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감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구속의 그 은총의 감격이 다른 그 찬양, 이걸 가리켜서 새 노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안 부르고, 형식적으로 안 부르고, 정말 날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깨달아 가지고 그 은혜 감격에서 그렇게 부른다면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새 노래는 여러분 바로 카이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가서 이런 찬양으로, 새 노래로, 새로운 봉사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좀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찬양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 가지고 경배를 했습니까? 바로 여기서는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경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가득 찬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카이네, 새 노래, 또 하나는 향이 가득 찬 금대접, 가득한 기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오늘 엎드려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을때에 합당하신 그분은 오직 누구냐? 바로 천군 천사들의 내생물들의,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찬양을 봐도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란 말씀합니다. 그분의 위상, 위치가 어디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신 분이란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이 대장 되신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대장이에요. 이분을 굳세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영적 전투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카이넨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기도의 향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